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창조하심에 새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무릎 꿇은 교회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깨어난 영으로 주의 말씀 듣기를 갈급하나이다. 나의 구원이시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주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든 훈련의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안배로 각자 아픔의 시간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봐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어떤 힘듦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용사로 우뚝 설 수 있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통해 더욱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며 주님 홀로 가신 광야의 거기를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생명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게 하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능력의 현장이게 하옵시며 나의 나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과 자비로 다스리시고 믿음 안에서 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늘 생명을 누리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조금 긴 본문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리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인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누가복음이 작성된 시기를 대부분 학자들이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쓰여졌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 대충 그 정도를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 출신이었다라고 대부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 교육은 아마도 로마, 헬라의 문화를 받아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러니 헬라의 문화와 신문화와 그리고 쭉 지켜오던 유대 문화를 두루 잘 알고 있는, 거기다가 의사 출신이니 굉장히 논리적이고 똑똑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를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른 듯한 그런 뉘앙스, 그리고 다른 관점의 문장들이 한 줄씩 섞여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좀 치밀하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잘 짜임새 있게 표현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백성에게 강력한 그런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그런 선지자였죠. 하지만 그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그 당시 권력자였던 헤롯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헤롯의 불의에 맞서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상태에서 지금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이 구약에서 말한 오실 메시아가 맞는지 직접 물어보고 오라고 하는 장면에서부터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그런 외적인 그런 상태는 익히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런 외적 상태와 더불어서 요한의 그런 심리적인 내적 상태를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흔히 말하는 광야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를 했지만 자신이 지금 처한 그런 혹독한 상황, 지금 감옥에 갇히고 고문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초를 겪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러한 상태에서 아마도 심리적인 어떤 갈등, 의혹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요동치는 마음을 좀 다잡을, 그러니까 일종의 확신이 필요했던 거죠. 이런 상황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신실한 그런 믿음의 선지자조차도 때로는 의심과 그리고 확인을 필요하라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것을 우리가 그 상태를 세례 요한의 그 믿음의 선지자의 심리적 갈등 상태를 보고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 방향으로 혹은 저 방향으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자기가 직접 물 세례를 행한 예수님께서 행한 그 여러 사역을 제자를 통해서 이미 혹은 자신이 직접 목도한 바도 있지만 자신이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순간이라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 정도 배경을 가지고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에게 알렸다는 얘기겠죠.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당시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갈망하던 메시아의 모습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통해 보내주시라고 예언했던 약속의 메시아는 그들이 상상하기로는 일종의 그 정치적인 그런 혁명 혹은 그런 심판을 통해서 소위 말해 좀 멋지게 폼나게 형식을 갖추고서 이렇게 막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기대를 다 갖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닌 일종의 메이저 그룹에 속하지 않고 마이너 그룹에 속한 이런 소외된 사람들, 그들 곁에서만 계속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어찌 보면 소극적인, 저렇게 해가지고 언제 나라를 만들지? 라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을 세례 요한도 어쩔 수 없네, 믿음이 강한 그런 믿음의 선지자라 하더니 왜 그걸 못 믿어? 라고 단순하게 짧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믿음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그런 선생이라 생각하는 이 사람이 갈등하는 이 요소가 과연 우리에게는 닥치지 않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라는 그런 의문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경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1부터 100까지 끝까지 모두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의구심, 의문들에 대해서는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죠.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마음속의 갈등을 이 사람도 어쩔 수 없네, 육신적인 고초를 받으니까 의심하고 아이고 그래,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래, 이런 상황이 나보다 훨씬 더 몇 배 더 훌륭하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 나에게 이 일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이는 어떻게 풀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직접 확인을 원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대충 편견을 가지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물어보라고 예수님께 보낸 것이죠. 20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아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스승이 물어보라는 대로 그대로 물어보죠. 여기서 오실 그이라는 표현이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거였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기대하던 메시아가 과연 예수가 맞나? 라는 그런 요한의 절박한 그 심정이 이 문구에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요한의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달하는 그런 시점과 상황을 누가는 또 자세히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와서 묻고 있냐는 거죠. 21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네, 이런 그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시는 현장에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 중에 대답하시죠.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지금 본 모습, 이 모습,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전하여라. 이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누가 했던 말이고 어디에 나왔던 말씀일까요? 바로 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그런 말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은 맹인을 보게 하고 못 듣던 자를 듣게 하며 병자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표적을 보이실 것이라고. 이사야서 35장 그리고 61장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직접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다라고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메시아야 라고 직설적으로 대답하는 대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세례 요한은. 그러니 이 모습을 전함으로 그 대답을 대신하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증거로, 말이 아닌 증거로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심리적 갈등과 그런 의심의 상태를 이미 아시고 여기에 한 말씀을 덧붙이시죠.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할까요? 바로 이 심리 상태를 짐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상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나의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만약에 요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것은 의구심을 품다는 거죠, 그죠?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 것을 미리 예측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실족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그런 인간적인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깨닫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만사가 형통되고 이런 복 말고요. 진정한 진리, 하나님 나라의 그런 원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병자들 사이에 그리고 약한 자들, 소외된들 사이를 이 사이에서 계속 머무는 것으로 실망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배척한다든지 이렇게 실족하지 않는다면 그 뒤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실체를 깨닫게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짧은 문구지만 정말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짧은 한 줄에 이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바르게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니면 어쩌면은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런 의문을 가지고 돌아갔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그 요한에게 그 제자들이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여기 이제 답을 속으로 하는 거죠. 아니요.
라고 대답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아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문자답을 하시죠. 예수님이 요한을 결코 흔들리는 갈대같이 연약하거나 권세를 쫓아 부유하게 지낸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칭찬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는 광야에서 그런 금욕적인 삶을 살며 진리를 외친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예수님은 바로 요한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평가를 다시 확증하는 말씀을 하시죠. 27절과 28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 요한에 대해 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온 인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칭하는 그 모든 이들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이런 극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라이벌 구도를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보다 최소한 6개월 먼저 태어나시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 때 훨씬 더 먼저 살았으며 그리고 비교적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매김하고 있던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생의 사역이 어쩌면 비슷한 모양으로 보여서 제자들끼리는 어쩌면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더 훌륭하다, 요한이 더 훌륭하다, 뭐 이런 식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경쟁 구도가 아닌 바로 세례 요한을 이렇게 극찬을 하신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물론 그들도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부하고 군사력으로 막강한 그런 인간 나라의 땅 위에 속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우리가 살게 될, 그것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살게 될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가치로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하다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되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내가 온 이유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시대의 모든 의로운 자, 율법을 잘 지키던 자보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신약의 성도, 바로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더 큰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가운데 계심,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성, 함께함,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길이 열렸지만 이런 종교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자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얘기하겠죠.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금 당시에 현상을 말씀하시는 문장입니다. 31절 이후는 예수님이 요한과 자신을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을 자신이 갖고 있는 선입견, 그런 편견으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세대를 책망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아이들 놀이를 비유로 들면서 예식이든 장례든 아무것도, 어떠한 것도 좋다, 나쁘다 이거 없고, 좋은 것을 행해도 그게 뭐 때문에 나쁘다, 싫은 것을 행해도 또 뭐 때문에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에 진리는 결국 그 열매로 드러난다고 말씀을 맺으시죠.
31절부터 4절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읽는 것을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치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되어야지 그것이 진짜 씨앗임을 증명할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지 진실함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 열매가 맺히려면 반드시 본문을 살펴본다면 주관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이 지금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의심을 가진 채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로 가슴을 씻어내야지 비로소 그 의심에 대한 해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이러한 의구심이 들 때 나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벌 받을 텐데 라는 생각 말고 지금 세례 요한과 같이 그가 비록 믿음의 선지자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렸던 하나님 나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짐작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들 직분이 어떠됐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건 상관없이 이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왜? 우리는 유한하고 그리고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렇다고 내가 알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감에 있어서 의문이 들 때는 그것을 덮어두고 그냥 믿음으로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능동적으로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직접적으로 여쭤봐도 상관없죠. 그리고 예수님께 그리고 지체들을 통한 이 공동체를 통한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씻어내야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그 소망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라에 대한 질문을 남은 시간 개인적인 묵상으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